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15일자 말씀입니다. 22장 1절 말씀 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5절까지 먼저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요즘에는 그 대학교를 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태계 이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그분의 문화생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공부를 했는데, 그 율법의 엄한 교훈 받았다 그럽니다. 바리새파죠. 그렇게 자라서 또 이 바울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이면 이제 시리아 지역이고 관할이 달라지죠. 그래도 이제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가면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자 뭐 여권 이런 거 있을 때에 한국에 비자를 내밀면 다른 나라에서 거기다가 여권을 내밀면 거기다 비자 찍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문 내밀었다 이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다메섹 고기를 넘어가는 정오에 어떤 역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큰 빛이 이 바울을 둘러 비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것까지는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 그것은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객관적으로 동의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988년 무렵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그 장신대에서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퇴소회를 갔습니다. 봄학기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대한수도원 앞에서 사람들이 한 10명씩 이렇게 10명씩 이렇게 둘러 앉아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개인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상이 밑에 흔히 성찬식 거행할 때 그 성찬기물들을 올려오는 밑에 강대상이 있고 또 위에 설교하는 강대상이 있었는데, 밑에 강대상에 그 십자가의 그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강대상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커지고 양옆으로 커지고 막 커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커지냐 그러면은 거기는 그 예배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데인데 거기까지 십자가가 커지고 또 좌우로 벽으로 이제 늘어나는데 아마 넓이가 한 2, 30m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높이도 그 정도, 뭐 넓이도 그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커집니다. 그걸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옆에 사람의 무릎을 막 쳤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걸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제 손가락 가리키는 걸 보더니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환상 보는가 보다 냅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큰 빛이 왔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큰 빛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서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16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사울이 그 다메섹 경험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준비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또 보게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보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는 16절에 보면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렇게 아나니아가 도움을 주는 대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좋은데 아나니아를 또 작동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수족이 되고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줄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령관처럼 사람 몸의 두뇌처럼 명령을 내리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령관이 명령 내리면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고 관심을 갖는 건 16절에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습니다. 세례 받는 것하고 죄 씻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 믿음 유일주의, 믿음 지상주의로 되어져 있는 개신교의 신앙 정통은 성경에서 많이 떠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요한복음 보면서 교회 사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주일에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또 세례가 죄 씻음의 기능까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회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옵션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세례 받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시일 뿐이지 실제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그랬습니다. 세례가 죄 씻음의 기능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논쟁으로 남겨놓는데 개신교회가 믿음 유일주의로 말미암아 믿음 지상주의로 말미암아서 이런 교회의 세례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메섹 고개에서 사울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로 주의 일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예정 가운데 주께로 돌아올 무리들을 부르시고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동참하는 주의 무리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